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면에 있는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타협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궁서설묘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쥐도 궁지에 물리면 뭘 문다고요? 고양이를 문다. 이게 바로 궁서설묘라는 사자성어인데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 가끔 쥐가 출몰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이제 쥐가 들어온 흔적이 있는데 그 쥐가 이제 숨어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쥐가 이제 어디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쥐를 코너에 몰아넣고 이 펜스를 쳐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쥐를 잡으려니까 여러분 사실 쥐가 무서운 건 아닌데 좀 그렇잖아요. 쥐를 잡는 게.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쥐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그 펜스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고양이는 저 한쪽에서 쭈그려 있고 이 쥐는요 궁지에 몰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진짜 과장반해서 1m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팔짝팔짝 뛰더니 저희가 세웠던 펜스가 그렇게 낮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펜스를 훌쩍 넘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 쥐도 궁지에 몰리니까 이 초능력, 이게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궁지에 몰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물론 그의 완악함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눈앞에서 이제 4가지의 이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적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궁궐까지 임한 이와 파리떼 재앙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게 되죠.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파리떼 심판이 온 애굽에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 24절 하반절 보니까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늘 풍요로웠던 이 삼각주, 나일강의 삼각주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나면서 그 땅이 이제 풍성한 소출의 땅이 아니라 더러운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잠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잠시 5번째 이 재앙 심판을 멈추고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제시하는 대안, 그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내놓고 있는 대안이에요. 과연 바로왕의 이 대안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대안이 우리 신앙생활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왕이 제시한 두 가지 제안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바로가 대하는 이 제안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는 드리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릴 수 있지만 멀리 나가면 안 되고, 그냥 이 땅, 너희가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타협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질을 놓고 살펴보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타협의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그들은 애굽의 종이고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 있으면 애굽의 신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애굽에 있으면 여전히 애굽의 종이자 또 바로의 종, 노예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서 그들을 사흘길쯤 가는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대놓고 있는 이 제안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건데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출애굽하겠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딱 오셨을 때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역시 이 앞에 있는 표가 있잖아요. 이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표들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표가 뭐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표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짓게 됐냐면, 사람들이요, 지금 너무 회복에 몰입해 있어요. 회복에 몰입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이전 상태, 그 상태만큼만이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일상의 회복, 예배의 회복, 경제적 회복, 이런 회복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꾸 무게중심이 회복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회복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회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복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 이상이 뭐겠어요? 부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회복을 넘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치이고,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회복에 머물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그냥 코로나 그 이전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바로 이 땅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의 이런 대안과 똑같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제안에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만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봐야 되잖아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이 아니라
부흥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자 모세가 이 거절을 하니까 곧바로 이어서 바로가 두 번째 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전략을 수정하게 된 건데, 우리 28절 말씀,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원문에 보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권유하는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제발 멀리 가지 말아주세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냥 권유 의미가 아니라 오직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절대로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니네들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다시 너희들의 그 신분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이 바로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종, 나의 노예인 너희들을 나는 절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내를 모세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역시도 거절하고 심지어 뭐라고 충고까지 하냐면 29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을 어기지 말 것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바로의 타협의 제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또 우리는 그 유혹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주 교묘한 타협으로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타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타협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타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문자 받으셨죠? 제가 고민을 하는데 진짜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복원력이 얼마나 영적인 복원력이 좋을까, 그런 게 내심 기대도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예배보다 다른 타협을 선택하고 현장보다 집에서 예배를 타협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걸 위해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권면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문자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건 괜찮겠지, 이 정도 즈음이야, 꼭 이것만은 아닐 거야, 이런 마음들, 이런저런 타협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이 마음 굴복하게 만드는 이것들이요, 늘 우리의 삶에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를 타협하다 보면, 둘을 타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길, 또 믿음의 길, 은혜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연하게 해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이런 유혹을 과감하게 거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함께 가는 시간들을 이제부터는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에게 달려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멈추는 일이 없어요. 우리 동부교회가 이제는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타협이나 혼합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을 걸어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믿음의 기도자들은 타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적당한 타협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닌 부흥으로 나아가는 열정적 신앙을 새벽 기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는 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진리와 타협하게 만들고 있는 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타협과 우리의 신앙의 혼합 앞에서 타협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결단하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새벽 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타협과 회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흥을 향해 달려나가는 진취적, 열정적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동부교회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높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